이번 주에 저희가 234명을 구령하고 지금까지 6,311명을 구령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레포트입니다. 이게 평판입니다. 레포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게 히브리서 나오면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러죠. 좋은 보고서에 A 학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인원선이 인원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 아이가처럼 나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도 안 전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인간들 말이야 은혜의 복음을 지들한테 맡겨줬는데 한 놈도 안 전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고 구령 활동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경 들음 있는 교회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아세라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로브인데 이게 이제 푸른 나무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단 뒤에 푸른 나무로 울타리를 쳐놓은 모든 것들은 아세라를 숭배하는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의 강단에 푸른 나무를 심어놓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 죽은 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놓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 어떤 인간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그렇게 아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 상들이 이렇게 나무로 아치형의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안에 마리아 동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자기 뒤에 살아있는 나무 화분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쫙 푸른 나무 속에.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이름 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 몰라서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을 붕 띄우는 겁니다. 하얀 눈이 나옵니다. 너무나 순결해 보이는 것 같고 차갑고 입김이 불어나오고 빨간색이 그 대단지합니다. 흰색하고 빨간색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아지듯이 그 교묘하게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빨간색의 선물이 돕니다. 선물 상자가 빨간색 산타가 나오는 겁니다. 산타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표하는 거 그게 진짜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예표된 또 하나의 인물이 12월 25일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일이라는데 걔는 왜 등장하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9월에 오셨습니다. 9월에 늦가을에 12월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으로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뭘 하냐면 다른 예수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 다른 예수가 악의 예수입니다. 악의 예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악인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의 예수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2000년간 악의로 있다 그러면 그게 악의가 아니죠. 괴물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악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의 예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절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11월 25일 되면 악의 예수 탄생을 축하한대요. 저래 땡땡 주지 이래 놓고 땡땡 절. 그러니까 악의 예수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땡 중에 그런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마귀죠. 그게 창조주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는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여기. 사람들은 좀 까먹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말아야 하는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1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분이죠. 그 7 촛대 가운데 인재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러니까 악의하고 정 다릅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비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 쳐다보셨습니까? 해 쳐다볼 수 없죠. 압도하죠 나를 그 밝은 빛이. 그런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폄하하는 겁니다. 11일 15일. 미래에는 입에서 나온 이 칼로 양날 가진 칼로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전멸시킬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12월 25일이 되면 이 아기 예수가 전 지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예수를 주입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중들도 가톨릭 성당에 축전을 보내고 가톨릭 미사에 참석해서 캐롤을 부릅니다. 근데 봤습니다. 이거. 머리 빡빡 깎고 그거 앉아가지고 신부도 뭐라 하면서 그걸 듣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물론 그 중은 파괴성입니다. 그거 파무시켜야지. 땡중이 그거 왜 갑니까 성당에? 돌을 닦아야지. 정치적인 땡중입니다. 그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 건 뭐냐면 종교가 이렇게 통합이 되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가톨릭 품에 다 안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품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감리교도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도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없애버렸습니다. 홀리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리는구나. 크리스마스의 정체성을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그러면 홀리데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제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슬림인 오바마도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없애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비성경적이니까 없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걔도 홀리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줄 아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정체성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우하는구나. 막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세우는구나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도 구원받지 못했고 가톨릭이 쓰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더 장려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둘 중에 누가 옳은가?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소아 성애자와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자신을 구할 사람으로 구세주로 여깁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카발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대항할 유일한 사람으로 트럼프를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트럼프도.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는 크리스마스를 아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장려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여기 11장에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1장 8절에서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지금 두 정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대환란 기간에 이 지상에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모세는 한 번 죽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다가 대환란 기간에 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할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리고 목이 잘립니다. 그들이 두 정인이. 그리고 다시 목이 붙어서 부활하는 것은 환란 성도들이 볼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보는 겁니다. 그때가 12월 25일 경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러니까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전부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아주 고집쟁이들입니다. 뭔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걸 보이려고 하는 자들, 목베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인간들.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모세는 2번 죽는 사람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대환란 때에 한 번 죽습니다. 환란 성도는 목베였죠. 몸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천년왕국 살다가 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에 섭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2번 죽는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에녹은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에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합니다. 소돔은 뭐냐면 동성 연애자를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일어날 그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은 한 동성 연애자가 통치할 겁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황. 네. 그러면 유엔 본부는 어디에 들었습니까? 세계를 통치할 기구. 예루살렘에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가 내주는 겁니다. 허경영이가 말했습니다. 공중부양하는 허경영이가 30년 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엔 본부를 여기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 있는데 여기가 세계의 수도가 된답니다. 이만희는 청도가 세계 수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길을 내줍니까? 여기 책을 읽어보면 되는데.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뭔가 유엔 산하 기구뿐만 아니라 유엔의 본부가 들어서려고 한다 그러면 곧 휴거가 가까운 겁니다. 물론 환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징후가 있어도 가까운 곳이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징후가 보여도 휴거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보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죠. 저도 가끔 보지만 갑자기 푸틴이 나타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17만 병력이 모여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공격할 때 해서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용 감당하겠다. 너희 감당할 자신이 돼 있냐?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쿠데타로 먹는 겁니다. 푸틴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딱 들었으면 지도를 보면 압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쪽에 있는 서부 유럽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척방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나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군에게 척방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공격을 못합니다. 어떤 군사 전략가도 척방을 항상 견제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견제하고 친러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열리면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딱 수립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공중은 이미 열려 있고 육로도 서부 유럽만 나토군만 견제가 되면 육로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는 해상 통로, 공격로도 확보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루어질 예언이 이루어질 그 모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인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혼란 성전에 앉는 겁니다. 지금 도움 사원입니다. 황금 사원. 무슬림들의 성지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혼란 성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 지성소에 교황이 앉을 겁니다. 그 지구를 다스린 수도가 될 겁니다. 7년간. 유엔이 거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길을 내주고 그러면 길을 내주게 되면 마귀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사역을 폄하하는 겁니다. 구령하고 은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이 양쪽의 바퀴인 겁니다. 복음만 전해 양육하지 않아. 이게 한쪽 바퀴밖에 없는 겁니다. 못 나갑니다. 앞으로. 두 바퀴가 다 있어야 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진리의 지식도 전하고.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 목이 잘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비도 안 내렸죠. 3년 반 비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막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막 물을 피로 바꾸고. 그랬던 인간이 자기들이 손으로 목을 잘라서 얼마나 좋아.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그 주고받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용도로 주고받으면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래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연말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때 12월 25일 날 이 추운 날 말구기에 태어나셨구나. 사실 얼어 죽습니다. 그날 오셨다 그러면. 못 삽니다. 그게. 기후 조건이 그런 겁니다.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뒤집으십니다. 마귀들이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막 지들끼리 꼬고 막 누구냐고 소리치고 잡으러 가자고 진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복음 전도지를 전하러 나가기 직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의 방해로 막아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한 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장이라도 상관없고 10장도 상관없고.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오리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에 한글 김제 성경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우리 모친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도 한글 김제 성경 가지고 있답니다. 그 성경 처음 보는 겁니다. 줄도 꺼져 있고 이게 복음이라고 따라가 보시라고. 복음을 잠깐 전하니까 아는 겁니다. 다 알아요. 구원받은 분이에요. 우리 성경도 쓰는 분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 탁 얘기하면서 다 이뤘다고. 그렇다고. 매주 일주일에 900권씩 우리 모친께서 우편함에 돌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돌리시는 분입니다. 성경만 900권 일주일에. 운동 삼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질문지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로. 답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장래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나의 장래는 글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친께서. 조금만 살다가 곱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리스도인의 이게 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지옥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 성경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조금만 살다가 곱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참다운 친구는 누구인가? 이게 딸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큰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큰딸.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친척일 뿐이지. 세 번째, 내가 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우리 모친이 이랬었습니다. 곱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것이 제가 군인이던 시절에 거의 30년 가까이 내 마음속에 부르짖었던, 생각하고 있던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작전을 하다가 죽으면 나는 곱게 죽어야겠다. 부하들이나 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가야지. 곱게 하늘나라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모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곱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친이 이렇게 썼습니다. 평탄하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답입니까? 이 목사 고시 이거 10번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 그게 사막이든지 정글이든지 오솔길을 걷는 길이든지 평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그때 데려가시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데로 데려가시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0장을 돌리시는 겁니다. 운동도 하시고. 저도 목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밝은 목소리를 듣고 저도 아주 힘이 났습니다. 부산에서 40년간 배를 타신 어떤 부친이 전화가 왔습니다. 75세이십니다. 우리 부산의 자매님 중에 한 분 계신데 감사하다고 그 자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성함을 말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자매님 보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구령하는 분들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아침 9시 28분에 부산 자매님 저한테 이제 실시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구령했으면 구령했다고. 아침엔 잘 안 오셨는데 그건 아침에 툭 카톡이 아침에 구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박수 이모티콘 탁 보냅니다. 좀 있으니까 이분의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잘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또 그날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는 40년간 배를 타면서도 늘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뭔가 전해야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해야 되는데 또 구원 받았지 않았겠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전도지 제가 물어보니까 다 읽고 기도했다고, 고마워서 전화했다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우리 설교하고 만화 편지 선택이 들었죠. 너무 감사하다고 아는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다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번개와 같이 구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 링크 하나 걸어주고, 아니면 이거 모르면 유튜브 펴보라고 쳐보라고 검색에 번개와 같이 탁 넣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탁탁 해주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역에 실망을 하거나 열매가 있고 없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성경과 전도지를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갈피 전도지를 선물로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돌아옵니다. 헛된 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전도지 한 장이. 전도서 여기 11장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구원을 받고 그 어르신들이 탁 만났는데 나 기다렸다고 40년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음식점 앞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자기 평생을 기다렸다 그러고 우리 뒷산에서 산에 내 그 도서함에 넣어놓은 책갈피는 자기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하나님 위해서 요즘 뭔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거 탁 보고 그대로 읽고 내가 읽고 기도했냐고. 나 기도했다고. 나 구원받은 거냐고.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11장 여기 1절 보시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든지 가치를 알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으면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이 뿌린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개구리한테 돌멩이 던지면 개구리 죽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지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그 속에 뼈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사람 다 죽잖아. 너도 죽는 거야. 너 영원히 오래 살지 않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근데 그 삭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야. 아 좋지. 안 좋아? 안 좋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안 좋다고 하면 이미 양신이 화인 맞은 거예요.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한 1분이면 탁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뿌려주시면 집에 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야. 뭐 내 삭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탁 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전도지를 탁 볼 수도 있고 이걸 볼 수도 있고 그래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5절 보시면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뺀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뿌렸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 뿌려놓고 우리는 왔잖아요. 집에. 그 전도지가 어디를 돌아다닐지 모르고 여러분이 뿌린 말 한마디가 유튜브에서 그리스도교 우리 형제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몰라요. 6절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아침에 씨 뿌렸죠 아까? 예. 전화 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씨 뿌리니까 바로.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쓰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신기한 겁니다. 내 발자국, 발걸음 걸어가는 거 하고 그 저인의 발걸음하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탁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노르트에서 이렇게 탁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준비 안 되면 이상한 인간이 와요. 진짜로. 이상한 인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을 맺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인간이 와요. 그러면 꼭 죄인 구원받기 필요한 인간이 여러분에게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고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은사주의에 빠져있고 구원받았는데 저기 윤석전 교회 이상한 가가지고 목소리 막 깨우면서 막 아우 내 그 보면 뿜어져 나와요. 요즘은 내가 아직 못 봐요 그 사람. 예. 여러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봅니다. 니는 소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지. 그거 아닙니다. 인간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을 어디에 놔두지 않습니까? 벤치나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누구에게 어떤 집에 놔두고 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놔두고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집은 아무도 구원받지 않아서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폭탄이 그 집에 딱
설치해두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싫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어느 날 술 먹고 아주 두통과 아주 숙취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게 툭 봐가지고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라고? 그게 꽂히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역이 형편없어 보이죠. 우리가 무슨 조영기 같이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면 그 누굽니까? 또 사도 이초석 같이 그런 걸 합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 매달고 길 가거나 자전거 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 아시죠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자기 의로 그리스도를 한다고. 네 의로도 한번 해보라고.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가서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쳐보라고. 네 의로 되는가?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적힌 전도지가 능력이고 여러분의 말, 발걸음, 어떨 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기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 혼도 구하지 못했고 혼을 구했다 치더라도 영원한 곳에 하나도 투자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투자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지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거나 권력을 많이 가졌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러울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자기 혼도 구하지 못했거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지금 비우는 겁니다. 그 인간을. 네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습냐?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25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은 이 세상의 부자들 많이 있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물질을 쓰지 못하면 그리스도 심판상에서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 눈에 보기에는 보이는 것은 없지만 가장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고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무엇인가를 일조하는 그 성도의 헌신을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화마가 지나 버린 그래서 불이 다 타서 집이 다 없어진 사람의 넋이 나간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석에서 자기의 행위가 다 불에 타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표정을 갖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없이 뭔가 누리고 했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비성경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우상 숭배는 이제 우리 성경을 볼 겁니다. 이교도의 신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숨긴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보고 향상된 계시로 여기 번역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37절입니다. 성경을 의인화했습니다. 계속 성경 여기저기서 사도행전 여기 19장 37절. 잘 보십시오.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가 있는데 히에로슬로스라고 하는 이 신전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신전, 템플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과 김재인 성경은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를 가지고 여기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김재인 성경은 하나는 신전으로 번역해 놓고
37절에서는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교회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에서도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닌데 그러죠.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킴젠 성경이 틀렸다 그럽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뒤 그가 그 지폐를 해산시키더라. 여기 지폐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교회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폐로 번역합니다. 킴젠 성경의 번역자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34절에 나와 있는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이교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지폐로 그냥 번역해 놓은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여기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도 지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보존된 단어로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현 세대의 교회라는 곳에서 다이아나와 같은 여자를 숭배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숭배받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라 그러죠. 하늘의 여왕을. 여기 에베소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빌론인들은 아스타르테, 아슈테, 아스토렛, 아스타롯 이런 용어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몇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 그 용어들이 다 다른 단어로 불려드립니다. 개념은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님롯을 보더라도 다양한 님롯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길가메시로부터 힘센 사냥꾼이라는 등 이러한 용어로 부르듯이 하늘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라 부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자를 숭배하는 이 사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대환란 기간에는 전 지구를 통치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 등에 업고 교황이 통치하는 겁니다. 재판관계 2장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제 여기 바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태양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의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 아스타롯이 하늘의 여왕입니다.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숭배하는 것이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바알의 생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대 문헌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이 이런 이기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한 겁니다. 그럼 12월 25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지금 세계 구절을 볼 텐데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여기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주 반죽으로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가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부어 그들의 나를 갱노케 하였느니라. 바칩니다. 아이를. 여기 44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는 어떤 여자를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고대로부터 있은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 하면 마귀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여기 18, 1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럼 계속하자 이거죠.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비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이렇게 하더라. 에스겔 8장도 보겠습니다. 좀 구체화됩니다. 이제 에스겔 8장 여기 14, 16절에 보시면 이제 탐무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미라미스, 그다음에 님노, 탐무스 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연재되고 있죠. 여러분 꼭 그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 사상의 기원이 어딘지가 명확해집니다.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 집단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누룩들을 지금도 행하는 교회는 가톨릭의 창녀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여기 14절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여러분 탐무스는 세미라미스의 아이이자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근데 이 탐무스가 죽입니다. 죽고 세미라미스는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이게 탐무스입니다. 근데 탐무스가 죽고 이제 태양으로 나중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게 뭔가 더 큰 가증함이.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의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자 이것은 여왕인 세미라미스 첫 번째 남편이었던 님롯이 등장하죠. 님롯.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피를 마시는 의식을 처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셈이 이제 님롯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아까 말한 그 탐무스입니다. 근데 님롯은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불리는데 뭐 마루둑, 길가메시, 힘센 사냥꾼.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 이슈타르, 거룩한 이난나, 하늘의 여왕,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세미라미스가 이제 낳은 그 아이, 그것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안고 있는 것이. 탐무스의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탐무스를 여기 바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도니스, 아수르, 태양신, 아기 예수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것이. AD 354년 로마의 리베리우스 주교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제정했습니다. AD 325년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AD 483년에서 565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논란을 다 잠재우고 그러니까 AD 한 500년경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최종 이렇게 자기가 그냥 도장을 찍은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전파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트리 앞에 켜놓고 박수치고 노는 겁니다. 징글벨 막 틀어놓고 선물 주고 자기 아이들에게.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진리의 지식은 없이 마귀를 숭배하고 그대로 숭배한다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이제 마귀적인 숭배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크리스마스란 말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그러면 제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한 번의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주 여러분 그 피 흘리는 가톨릭 교회 동상 예수님 동상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나 우울합니다. 매주 찔려야 되죠. 매주 피를 흘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미사 드려요. 무슨 뭐 특징한 일이 있으면 뭘 누구를 위한 미사 또 피를 흘려야죠. 그 마귀적인 우울함입니다. 나는 그 동상 볼 때마다 이탈리아 군대는 행진할 때 예수님 동상을 진짜 실제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높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부 우울해요. 그걸 보면 마귀적인 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된 겁니다. 근데 무엇을 매주 또 미사를 드리고 12월 20일 또 드리고, 이것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는가? 이걸 알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했겠습니까? 야, 내 생일을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태초부터입니다. 태초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타신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찾아내서 축하해 준다? 기분 나쁘죠, 사실은. 물론 80평생 사는 인간이야 생일을 축하해 주고 선물로 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전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뭘 기억하라 했는지도 모르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 생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당연히 알죠. 그날 오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합니까?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겁니다. 나를 전쟁을 선포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빵과 피를 마실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생일이 아니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엉뚱한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무슨 육신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걸 빌미로 만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아주.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면 언제인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여기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여기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을 말하겠다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시간이고, 생일을 기억한다고 생일 축하해요. 그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생일이.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과연 11월 25일 한겨울에 태어나셨겠는가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철원의 추운 날, 여기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추운 날 내가 한지에서 잡아서 압니다. 그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온 날의 밤들은 지금도 하나도 안 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내가 그때 구원받은 적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만 달라고 어떤 고참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빵칸에 밤을 둘이서 잠을 자는데 모포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이 인간이 자기만 덮는 거예요. 깔고 덮고. 나 좀 져도 되는데 덮으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 철원을 그럼 그 빵카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추위가 내 온 뼛속을 얼려버리는 너무 얄밉더라고요, 진짜.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 때 마찬가지죠. 유대의 이스라엘의 12월에서 2월은 우리의 겨울과 같습니다. 혹한입니다. 거기도 추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보온이 필요한 겁니다. 12월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면 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맡은 배역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셔. 그런 장면인데 여기 2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라는 예물이 등장하고 동방박사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연극에 꼭 나왔던 겁니다. 그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성장해서 아이가 된 예수님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훨씬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몰약은 쓴 향수인데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처음부터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줍니다. 이게 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금, 미래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예언적으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던 겁니다. 아기가 아니라 많이 자란 어린 아이인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절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성경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인가? 10월 말만 되어도 양떼는 바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11월 돼도 죽고 12월 돼도 죽고, 12월은 거의 다 죽죠. 군대에서 혹한기가 그래서 12월부터입니다. 혹한기에 나가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도기에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요관에 그들의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여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아들 더 낳았습니다. 4명 낳았죠. 딸도 2명 이상입니다. 8절 보시면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12월은 아닌 겁니다. 양떼를 지키던 때 그러면 최소 9월입니다. 늦은 가을. 9월에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9월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여기가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목자가 밖에 나가서 양떼를 치던 그때입니다. 9월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한참 이 아기가 성장했을 때 동방박사가 왔던 것이고, 아기가 말구에 있었을 때는 9월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면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여기 포대기입니다. 하얀 포대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뻐해야 될 그 날인데 이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얀 포대기에 쌓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하얀 세마포에 쌓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출생도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는 선지자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여기 40절 보시면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함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고 알료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쌌더라. 시체를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쌌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얀 포대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서 했냐면 다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했고 이집트에서도 했고 이교도들도 다 했습니다. 다만 나무가 야자수는 이집트에서 썼습니다. 야자수는 이집트, 전나무 로마에서 썼던 겁니다. 전나무 트리, 야자수 트리 이런 것들. 야자수 트리를 바알 타말이라고 하고 전나무는 바알 브릿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이교도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가져놓는 순간에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뭐 기본 남들이 다 하니까 뭐 징글벨 좋아서 하겠다 그러지만, 그럼 그 감성이 성경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우상 숭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 승리를 자기 나름대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트리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죠. 그건 탐무스 안에서 다시 살아난 nim롯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im롯이 죽고 탐무스로 환상했다고 그러죠. nim롯이 죽고 탐무스로 부활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 탐무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엔 nim롯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nim롯이 살아난 게 탐무스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다시 뭔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촛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의 바빌론 종교에서 다 나온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놓고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무슨 선물을 주고 촛불 켜놓고 양말 뭐 이렇게 달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산타크로스가 그게 합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제가 그리스도교 하면 누군가 아마 돌멩이 던질지도 모릅니다. 분위기 깬다고. 그만큼 세상이 다른 예수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러한 것이다. 그 절정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다음 아세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라는 푸른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가져가는 우상 숭배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그로브라고 하는데, 그로브 단어로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맛으로 오면은 그냥 아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세라라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푸른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세라 형상, 아세라 기둥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로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강단 뒤에 푸른 나무를 이렇게 살아있는 푸른 나무를 딱 심어 놓으면,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동상을 심어 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아세라를 아세라 형상, 아세라 기둥으로 번역합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 아세라 형상과 아세라 기둥, 아세라 형상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제단과 형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리라. 아세라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아세라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푸른 나무를 베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베내라는 겁니다. 그거 또 살아있는 나무를, 푸른 나무를 이렇게 걸어놓고 배치해두고 무슨 종교 의식을 한다, 그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려 매게, 제단이 나오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부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이게 아세라, 푸른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들도 있고 기둥들도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그곳에 존재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 푸른 나무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좀 더 넘겨보시면 16장 21절에서 너는 내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내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단 곁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푸른 화분들 강대상 뒤에 이렇게 쭉 배치해 놓은 목사들을 보는 아세라들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이 아세라들을 이렇게 아치 형태로 살아있는 나무를, 푸른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마리아 동상을 세워둔다든지 예수님 동상을 세워두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불사르고 다 부수었습니다. 그런 것을 부수어야 하는 것들이고. 열왕기 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여기 15장에 보시면 그 아세라들 안에, 그 푸른 나무 안에 우상을 넣어둡니다. 열왕기 상 15장 13절.
근데 이것을 제가 왜 공부하는가? 지금 교회와 성당에 이런 것이 그대로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 뒤에 강단에 푸른 나무라 된 아세라 숲을 그대로 만들어두고 교회 그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의 좌우측에 보면 이런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13절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야카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이 푸른 나무 안에 말입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니의 우상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안에 우상을 씹어놓는 것들이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주의 전에도 이런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에 보시면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힐키야와 차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 주의 전에서 그럽니다. 주의 전인데 바알도 있고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기드온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바알의 형상과 푸른 나무도 있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기명들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와 성당들에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 강의하는 목사 강단 뒤에 아세라들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명성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 할렐루야 교회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정동수 목사의 사랑 침례교회 거기는 어떻게 알 텐데 이런 아세라가 뭔지를. 거기도 이게 큰 나무들이 녹색의 푸른 나무들이 뒤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아이고 녹색을 보면 자기 집에 놔두는 거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기 집에 왜 상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강단에 그것이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세상은 점점 고조될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아기 예수는 성경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가?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더욱 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